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작은 성경으로는 신약 173면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는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다락방 강화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성찬도 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발도 씻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위하여 유언과 같이 그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새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 유언처럼 마지막 수업처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에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것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15장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포도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나무입니다. 유대 지역에서 뭐 성경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그리 좋은 땅이 아닙니다. 풍족하지 않아요. 근데 그나마 이 유대 지역에서 농산물로서 특산품으로 쳐주는 게 딱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람나무가 올리브였죠. 그래서 올리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곳 안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이 올리브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음식 때 요새 유행하고 있는 그리스식 식단 이런 거 하면 올리브유가 빠짐없이 들어가고 올리브 열매도 먹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 지역을 이 올리브 때문에 점령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 포도나무 이것이 포도가 감람나무 열매 그리고 무화과 열매 그리고 포도 열매 이 세 가지가 유대 지역의 3대 특산품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듯 이 포도나무는 유대인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너희는 여호와의 포도나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도나무처럼 여기신다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포도나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식수가 부족한 곳입니다. 물이 잘 안 나요. 그리고 굉장히 고온 건조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갈증에 시달렸어요. 목말라하고 물이 부족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열매를 가지고 즙을 짜서 그것을 먹고 그것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식수가 부족할 때 이 포도주를 희석해서 마셨습니다. 거의 식수를 대신해서 갈증을 해결해주는 그런 생명수와 같은 것이 이 포도나무의 포도의 즙, 열매의 즙, 포도주였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든 축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이 모든 축제와 잔치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찬식에 잔을 들어서 그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듯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포도나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포도를 왜 심습니까? 여러분 포도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포도나무는 덩굴과 식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과수나무처럼 나무에서 쭉 올라가서 굳건히 서 있고 그 목재로 쓰고 땔감으로 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덩굴로 감고 올라가서 그 위에서 줄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걸려가지고 열매를 맺는 게 포도 열매예요. 다시 말해서 목재도 쓸 게 없고 땔감으로도 별로 영양 가치도 없고 오직 열매만을 추구하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열매 말고는 아무짝에도 별로 쓸 게 없는 게 바로 이 포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를 이 땅에 왜 심으셨겠습니까? 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동격인 분이십니다. 근데 지금 나는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다. 지금 단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단계 낮아지셨어요. 왜 그래 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포도나무로서 심으셨다는 거예요. 왜 심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도나무는 열매 빼고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예수를 심어서 예수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음의 열매들을 우리를 통해서 얻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를 이 땅에 포도나무로 심으셨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대민 지원을 한번 가봤어요. 과수원 비슷한 데 갔었는데 뭐 했냐면 그 속가내기라고 했습니다. 과수원에 들어가가지고 속가내기가 뭔지 아시는 분 요새 농사를 잘 안 지으시니까 모르시겠는데 어르신들은 아실 겁니다. 가지에 생각보다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그 열매가 다
뿌리에서 올라온 양분들을 분배해서 나누기 때문에 그러면 상품성이 떨어져요. 다 똑같이 뿌리에서 에너지를 영양분을 흡수해서 나눠야 되니까 그리 충실하지 못한 열매들이 맺힙니다. 그래서 한 가지당 될 만한 것들 한두 개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다 떨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다 손으로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영양분들이 분산되지 않고 그 열매들, 택한 열매들에게만 온전히 그 영양분이 전달되도록, 영양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다른 것들을 제거해 주는 작업을 솎아낸다라고 솎아낸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 안에 붙어 있는데, 다시 말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예수를 스스로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찍어내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열매 맺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교회를 다녀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 시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는 한번 솎아내셨다 봅니다. 고난을 통해서 흔들어 보시고 가라지와 알곡을 한번 정리하셨다고 봅니다. 이 정도 시련, 이 정도 안전에 대한 위협, 내가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 그런 것보다 예수가 중요하지 않다면 열매가 없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상당수의 성도가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잘 됐다 봅니다. 오히려 교회는, 그리고 교회의 정책은, 교회의 방향성은 열매 맺는 자들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더욱 열매를 맺도록 그들을 깨끗하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도록,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도록 방향성을 제시해줘야 된답니다. 방향성을 제시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한국교회를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사람을 섬긴다고 지쳐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을 양성하는 기간입니다. 헌신자들이 나오고 잘 섬기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나오면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헌신시키고 계속해서 그들이 믿음이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꾼으로 그냥 사용하고 소비해버립니다. 누구를 위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몇 년이 지나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을 위해서. 물론 새로운 영혼들이 왔을 때 그들을 케어하고 잘 자라나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정책이 계속 그쪽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살 사람은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향 평준화된 신앙생활을 가지고 교회는 계속해서 우리의 사단과 대비해서, 사단과 맞서서 싸울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훈련의 강도를 낮추고 그냥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격려하기에 급급한 그런 교회. 우리의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전투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이고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 위해서는 제일 믿음 좋은 사람들, 제일 열매를 잘 맺는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교회를 운영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예배드려야 된다. 이렇게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찬양하는 분, 그렇게 예배하는 분, 그렇게 기도하는 분을 교회에서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만 예수 믿나? 그냥 다 사람들 하는 대로 하지 왜 니만 그렇게 유난을 떠냐?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매우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하향 평준화됩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그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무는 열매로 얘기하고 포도나무는 열매 외에는 건질 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슨 열매를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자녀가 잘 되고 복 받고 사업이 잘 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런 열매는 교회에서 취급 안 해야 됩니다. 왜냐? 포도의 열매인데 포도를 심었는데 포도를 구해야지.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참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야지. 왜 다른 열매를 구하고 계십니까? 그럼 다른 밭 가셔야 됩니다. 세상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거 여기서 취급 안 하는 겁니다.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만 열립니다. 예수의 나무에는 예수만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거 외에는 우리는 취급 안 합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열렸으면 야 이거 뭔가 잘못된 게 들어왔나 보다. 사단이 가라지를 뿌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직 예수로 심어서 예수로 거두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 안에는 예수밖에 열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열매를 맺는 나무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 있으니 이미 깨끗하여졌다. 솔직히 이때 제자들 믿음이 있었습니까? 별로 없었어요. 그냥 작게 달린 조그만한 열매, 말씀의 씨앗들 딱 그거 보시고 깨끗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지는 역사. 하나님 아버지는 이것을 보고 계십니다. 。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질 때 우리는 우리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곁 밖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떠나갈 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지, 이 관계성이 깨어질 때 우리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겠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다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 근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그냥 아뢰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열심히 기도해야 할 부분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주께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 삶 가운데서 가치 없는 것으로 그냥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말씀들이 날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자라나고 사단이 틈탈 때마다 깨어서 파수꾼을 세우고 기도로 무장하고 그 마음에 자라나는 열매들을 지켜내는 것, 그런 걸 통해서 열매 맺게 하는 것,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를 예수께서 왜 세우셨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항상 이곳에 계실 수 없으므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서 사용하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남겨두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열매들, 농부가 포도나무를 얻으려고, 포도나무 열매를 얻으려고 포도를 심었는데 다른 이상한 열매들이 맺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기뻐하겠습니까? 그 나무를 뽑아버리죠. 그 가지를 잘라버리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도나무를 심은 농부의 목적은 포도를 거두는 데 있습니다. 예수를 닮은 자들을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예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서 열매 맺는 것을 보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4절의 말씀을 거의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4절과 5절 동시에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거의 반복해서 강조하시며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고 싶어 하시는 곳에 가고,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하는 말씀을 세상 속에 선포하고, 예수님이 사시고자 하셨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같이 머무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그분을 쫓아가는 것. 광야 시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그게 어느 곳이든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따라가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하기 싫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면 해야 됩니다. 그것이 머물러 있는 자의, 그것이 붙어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가운데 예수의 성품이,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희생이,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의 복음이,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구원이 우리 삶을 통해서 열매로 우리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포도 열매의 상징처럼 기쁨과 축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 있는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 계시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삶이 메말라 있다? 그건 예수의 괴핍입니다. 예수가 없으니까 말라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서 이미 제거당해 버린 상황입니다. 마지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는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해도 열매가 없다. 그러면 제거당합니다. 메말라 버립니다. 그리고 불에 던져 사라질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모든 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있는지,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행하여지고 있는지, 혹시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에너지들을 그냥 아무런 열매 없이, 아무런 성과 없이, 아무런 성장 없이 그냥 축내고만 있지 않는지,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하여 뭐라고 생각하고 계실지, 언제 찍어보내버리지, 언제 얘를 제거해버리지, 1년만 더 참아보자. 1년만 더 걸음을 주보고 나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자.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열매 없는 그 가지들을 보고 언제까지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때 종이 와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깨끗게 하고 고랑을 파고 거름도 주고 해서 잘 열매 맺게 해보겠습니다. 그때 열매가 안 맺히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열매 맺을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기를 힘써야 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예수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모이지 못하게 하고 두려움을 교회 가운데 뿌리고 나아오지 못하게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게 온갖 방법과 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이런 무미건조하고 아무런 열매 없고 아무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참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말씀의 그 씨앗이 없으면 충실한 열매를 키워낼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그 영향을 열매에 집중시켜야 됩니다. 말씀을 구심점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뚫고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내 안에서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까지 그 열매가 영향을 끼치도록 말씀이 체화돼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육체와 붙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우리의 삶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을 그 말씀에 쳐서 굴복시킴을 통하여 말씀에 우리의 삶을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채워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열매가 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안에 붙어 있을 때, 그리고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뿌려지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선포가 되는 곳. 뿌린다고 해서 다 열매 맺지 않습니다. 거름도 줘야 되고 관리하고 가꿔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으로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작업입니다. 쉬운 작업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이쪽으로 맞춰져 있어야 우리의 삶의 제일 순위가 이곳에 집중되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삶은 어떻게 삽니까? 그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방향성 많은 말씀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잠시 내려놓고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 말씀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말씀입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의 말씀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 세상을 역행해가는 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고 우리도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좁은 길, 협착한 길 가야 됩니다. 그것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닮은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결론은 종교 생활인이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의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는데 저 사람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의 전도를 받고 교회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봤더니 저 사람의 삶의 양식이 예수님의 삶의 양식과 일치하더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았는지 몰랐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예수님이 사시던 방식이더라.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져야 되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심겨져야 되고 우리가 죽어진 그곳 가운데 우리가 다 썩어지고 거름이 되어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 피고 우리 모든 삶을 덮을 만큼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낮춰주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낮아졌죠. 초대교회처럼 우리는 못 사니까 대충 현실이 되게 복잡해지고 시대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한 요 정도만 맞춰주자. 우리는 요 정도만 추구하면 되겠다. 라고 기준을 우리 스스로 낮춰 잡은 겁니다. 그러니 교회의 능력이 없죠. 그러니 교회의 역사가 없고 성령이 없는 겁니다. 교회를 운행하시고 판단하시고 교회 가운데 그 교회를 칭찬하시고 책망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것이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죄 짓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관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히죠.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결과, 성과 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을 했다. 자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각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 하나님께서 거두고 싶어 하시는 열매,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가혹합니다. 우리 교회는 연약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부족하십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내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하시면 됩니다. 예수가 작정하셨고 예수가 니들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맡기신 겁니다. 못하는 건 100% 우리 잘못입니다.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어야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열매 안 맺으면 불에 던져 사르게 됩니다. 말씀은 던져졌습니다. 이것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이러기 힘듭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실패할 때마다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주님 그 기도 기뻐하십니다. 왜냐? 말씀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있거든. 철저히 싸운 기록들이 있거든. 주님께서 다 보셨거든. 그러니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드려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지옥 갑니다. 싸우시기 바랍니다. 희생 없이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 열매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가 아니지요. 원래 그 열매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있는 겁니다. 제1 목표입니다. 지상 명령입니다. 열매 맺는 것. 복음의 전파가 왜 필요합니까? 열매 맺게 하려고요. 제자가 뭡니까? 예수 닮은 사람이요.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 열매 맺게 해라는 겁니다. 내가 열매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내가 심어서 열매 맺게 해주는 것. 포도나무 비유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상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열매 맺으란 겁니다. 말씀으로 열매 맺게 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결국 열매를 요구하실 겁니다. 모든 나무는 열매로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싸워내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열매를 촉구하고 계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받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몸이 건조하고 말라 비틀어진 신앙생활을 더 이상 살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주님의 그 말씀의 씨앗들을 가지고 우리가 깨끗해졌으니 이제 그 씨앗들을 크게 키워낼 수 있게 충실한 열매로 많이 맺도록 주님께 온전히 붙어있길 원합니다. 주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가심을 통하여 충실한 열매가 우리의 모든 이웃들과 우리 지역 사회들 가운데 기쁨의 열매로 구원의 열매로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